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이건 하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죄를 주님이 이렇게 덮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나님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동시에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아직도 구원이 남아 있어요. 그게 좀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 입학하자마자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 구원의 문에 들어섰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평생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어렵게 느끼지 않으시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반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작업을 하는가? 평생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그들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셨다. 구원하신 목적이 이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신약의 교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구약을 넘어서 신약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문제는 이건 이제 한 절반 이상은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거룩한 삶이 뭐지?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떻게 사는 거를 거룩하다고 합니까? 두 번째는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거를 이제 알아야 해요. 이게 우리 평생이에요. 1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올해 24년 들어오면서 유독 거룩함, 성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 본문을 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힘든 작업이 그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설교 본문을 잡는 것이 가장 힘든 작업인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매일매일 365일 성경 통독을 저도 같이 해가면서 읽어가면서 저는 그거를 또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 거룩함과 성결하라 한 2-3주 전에도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올해 유난히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저부터 설교하는 저부터 하나님 주시는 이 거룩한 삶을 더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이번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한 두 사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거룩하다라는 것이 어떤 거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지? 그것을 오늘 두 사례를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또 그러면 내가 이제 거룩함이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지? 이것까지 살아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오늘 상황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인데 20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시인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먼저 이 첫째 달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 첫째 달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첫째 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민수기 20장부터는 이제 40년 광야가 거의 끝나가는구나. 40년째 첫째 달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게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장소가 어딘가 하면 신광야 가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거기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머물렀죠. 그리고 민수기 이제 8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출발한다고 돼 있죠. 출발을 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기착을 해요. 거기에 머물러요, 잠깐.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리고는 그 정탐들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거기에 휘말려서 두려움과 공포로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것이 38년 전에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 지금 다시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그 38년을 뭐 했었을까요?
그냥 뺑뺑이를 돈 거예요. 그 시내 광야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괴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제사장들이 괴를 메고 출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괴가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어요. 그 일을 지금 계속 한 거예요. 38년을 했는데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그 신 광야라는 곳에서. 그리고 40년째 첫째 딸이 됐는데 보니까 가데스인 거예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38년 동안 뭘 했냐. 여러분 인생을 문득 회고해 보실 때가 있죠. 나이가 40, 50쯤 넘어가면 막 열심히 30대 막 열심히 달리다가 한 10년, 15년쯤 되고 40대가 좀 되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내가 산 인생이 의미가 있었나?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보니 문득 어떤 분들은 방황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지금 이스라엘은 무려 38년을 방황한 거예요.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이 방황하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럴 때에는 그 불순종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는 각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8년의 방황의 끝에 40년 첫째 달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물이 없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을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항상 그래 왔잖아요.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지금 39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아요. 보세요.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이 말 속에 그 38년의 세월이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12명의 정탐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딥디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자기들 눈에 보는 상황,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39년 지냈어요. 나머지 1년 남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39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이 이전에 그 자기들의 선조였던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그때 우리도 죽을 걸.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이 생고생을 하네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여러분 39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39년 지났으면 이들은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믿음이 많이 생겼겠지.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39년, 40년 첫째 달 얘기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오래 되었는데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차라리 죽는 게 낫어. 예수 믿어도 나아지는 게 없어. 이런 불평, 원망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누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바로 닥치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좀 연륜이 쌓이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연륜이 쌓여봤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두려웠고 아이고 죽겠네 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이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과 같이 좀 먹기에 딱딱한 말씀도 들어야 이제는 담대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지금까지 어떻게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그래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거죠.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이 회막이 성막이잖아요.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천으로 만든 성막 앞에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8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이에요? 백성이 지금 40년째 됐는데도 똑같이 물이 없다고 와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 너희들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생고생을 시키냐? 예수 안 믿는 게 나을 뻔했어.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도대체 어안이 봉복이죠. 우리더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시켜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딱 닥치면 예전같이 그냥 죽겠네 하지 말고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들어야 해요. 8절,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지팡이를 가지고. 둘째,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이라고 해라. 셋째,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반석, 너럭바위, 바위가 굉장히 큰 바위 있는데 그 반석 앞에 사람들 다 모이게 하고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석에게 명령해라. 말이 안 되죠. 아니, 반석이 무슨 생물인가요? 살아있나요? 근데 반석에게 명령해서 뭐라고 명령하라?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너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순종하죠. 두 가지는 하는데 한 가지는 안 해요. 자, 보세요.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팡이 들었어요. 첫 번째 순종했어요. 두 번째도 순종해요. 근데 세 번째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많은 체계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거룩해지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다 이제 머릿속에서 체계가 세워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성경 지식 좀 있는 거 말고, 삶을 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뭘 먹고 살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이 있는 여러분하고 믿음이 없는 여러분 친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르냐고요. 같습니까? 그럼 믿음은 헛것이죠. 도대체 믿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10절. 아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두 번째는 회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바위, 반석 거기에 모아라. 세 번째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9절에서 지팡이를 들고 갔죠. 두 번째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두 번째까지 순종했어요. 자, 모이십시오. 여기 반석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 앞으로 다 모이세요. 다 모였어요. 세 번째, 반석에게 명령을 모세가 했어야 해요. 물을 내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들 다 모아놓고는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백성들한테 소리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 물 나왔네, 됐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충격적인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40년 생고생했는데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러는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모르면 질문해보고 기도해보고 해야 돼요. 저도 이 본문이 잘 안 열려져서 계속 묵상하고,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브루타로 말씀 공부하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분들하고 주석도 살펴보고, 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래봤어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죠? 어떤 때 읽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때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그 어려운 말씀에 힌트가 있거든요. 말씀을 푸는 힌트. 그리고 그 힌트를 가지고 문을 열면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렵네,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경 통독을 쭉 해가시면서 한번 읽고 가시지만 아까 이거 무슨 말이었지? 하고 다시 돌아가고, 하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일주일 생각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찾아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게 다 마음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몇 년 됐다고요? 39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말도 마세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탐 보내가지고 그 40년 생고생, 모세도 생고생하게 됐잖아요.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모세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지금 40년째예요. 40년째.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두 번째까지는 순종했다고요. 지팡이를 들고 가라. 반석에게 뭐하라. 반석 앞에 뭐하라. 다 했어요. 세 번째, 반석에게 명령해라. 이거는 아마 모세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아니 무슨 반석이 생물인가요? 제 말을 알아들어요? 아니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물을 내라 이렇게 반석에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는데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지른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는 건데 내가 내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팍 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높이 들은 거예요. 두 번 치는 거예요. 이 두 번 치는 것도 성질이 뻗친 거예요. 팍 팍. 근데 물이 나왔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안 했는데도 물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12절이에요. 12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청천벽력 같은 거죠.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이 이후에도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좀 가고 싶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됐다 아마 그만해라 이러잖아요. 그만해도 조카다. 충분해. 네 은혜가 조카도다. 제가 가장방에 우리 가정 예배방에 올렸던 그 글대로예요. 충분해. 너 지금까지 은혜 충분히 받았어. 안 들어가도 돼. 너 수고 많이 했다. 앞으로 들어가서 할 일이 더 어려운 일인데 그거는 다음 사람한테 맡기자. 모세를 막 가혹하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굉장히 큰 교회 예배당을 지으신 목사님인데 예전에 모교회에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이걸 보고 모세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 갔습니까? 아니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예표로 생각하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 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반론을 할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 3명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서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럼 모세는 어디 지옥에서 왔어요? 아니죠. 이거는 모세의 사명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평생 이 일을 우리가 해가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겠죠. 아니 이렇게 생고생 40년 했는데 여기서 그냥 죽으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기도할 만하죠. 1절에서 20장 1절에서 미리암이 죽었어요. 모세의 누나.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론도 죽어요. 123세로. 그리고 그 해에 40년째 해에 모세도 죽습니다. 120세에. 다 여기서 죽는 거예요. 1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죠. 어려우면 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숨은 은혜를 찾아야 돼요.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 안 믿었다고? 뭐를 안 믿은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해라. 물을 내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반석이 생물이에요. 물을 내라고요? 모세가요 한번 여기 오기 전까지 시내산 오기 바로 직전에 시내산 앞이네요. 앞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또 그때 원망했을 때 출애굽기 17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모세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그러니까 모세는 예전에 그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기의 옛 경험 옛날에 해본 거 그대로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생각은 어떻게 반석이 내 말을 들을까요? 예전에 한 것처럼 지금 화도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까먹고 그 분노가 모세를 지금 덮어요. 그러고는 물을 내게 하랴 마치 자기가 내게 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지금 못하. 하나님 명령하면 반석이 순종하는 거예요. 물을 내는 거예요. 이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 바람과 풍랑에게 잠잠하라. 여러분 잘 안 믿으시죠? 그럼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이 성경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럼 반석이 물을 낸다는 거예요.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백부장의 종의 질병을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은 믿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이 위대한 모세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요.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모세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 다시 앞에 좀 보여주세요. 민수기 20장 12절 그 뒤에 12절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 믿지 아니한 건 설명드렸어요.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아니 모세의 어떤 행동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려우면 은혜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신약으로 가야 돼요. 신약 야고보서 1장 20절을 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분노, 이 화를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 올바름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오래전 제 경험입니다. 아까 일부 때도 제 아들이 교사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손자 나이쯤 됐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뭐 7살 뭐 이 정도. 그러니 얼마나 개구장이이기도 하고 부모 말을 좀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절 왜 그랬는지 전 기억은 안 나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굉장히 좀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그 상세한 내용 지금까지 생생하지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마귀가 제 옆에 딱 나타나는데 벌써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행히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 놓은 그 말씀 구절을 꿈속에서도 암송을 했더니 사라져 가지고, 그리고는 바로 잠이 깼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아, 이게 분노, 화를 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해 주셨냐면, 온유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39년 40년까지 지금 세대가 달라져서 2세대가 자랐는데도 이 모양인 것을 보고 절망했을까요?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모세의 그냥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모세는 종이에요. 대리자예요. 내 말대로 해라. 내가 백성들을 지금 인도할 건데 네가 좀 수고해. 감사합니다. 그 수고하는, 엄청 감사한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막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월권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 더 있어요. 교만해요. 자기가 물을 내는 것. 39년 지내다 보니 막 이적이 나타나니까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착각했을까요? 어찌됐든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본문 이 12절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모세의 어떤 모습이 거룩함을 나타내죠? 첫째는 아까 성내는 것이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내는 거, 분내는 거, 화를 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 아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가는 거예요. 성내지 말아야 돼. 고린도전서 13장 오늘도 암송할 텐데 성내지 아니하고. 근데 여전히 똑같다? 그럼 믿음이 성장을 안 한 거예요. 39년 아니라 40년, 50년 신앙생활에 똑같으면 그거는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성내는 것과 일단 연결을 시켰어요.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사례를 봤어요. 말씀의 순종을 두 가지는 했는데 마지막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던 거예요. 반석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잠잠하라, 귀신 나오라. 그러면 다 귀신들이 순종을 했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그것에서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1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가 다투다라는 말이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무리바물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니, 도대체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지? 물을 낸 것, 기적을 행하신 것, 이게 거룩함이신가? 무엇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금방 해결이 안 돼요. 깊이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려도 집에 가시다면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나요? 아까 야고보서 1장 20절을 봤는데 1장 26절에서 27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 신앙생활 잘해 라고 생각하면서 혀를 제어를 못해요. 막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까 화를 내는 것 이후로 또 막 말을 쏟아내는 것, 그러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가급적. 지금 이 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여기에 이제 힌트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의 정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세상 친구 만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그러니까 총칭해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그냥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중에 돌보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킬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째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타깝죠. 아유 참,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한테 얘기를 해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냥 모세가 화를 내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도,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내 말 안 따랐으니까 물 안 줘야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물이 나와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들 보면 그렇잖아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뭔가 벌을 주고 뭐 그럴 때에도 그런 모습 보면 속으로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하나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룩이에요. 어렵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물이 없어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물을 내게 해서 마시게 해서 다시 솟아게 하는 것, 이게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나타내는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고아와 과부, 참 쉽지는 않아요, 요즘 보기에도.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언론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면 그냥 얼마라도 좀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고아와 과부를 어려움 중에 돌아보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을 말씀 잘 읽고 기도하고 그런 거는 거룩한 삶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거룩한 삶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 읽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속죄, 그리고 회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해요. 그것으로 세속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신 것, 그게 거룩함을 나타내신 거죠. 반면에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막 분노가 그냥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이긴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깊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었어요. 이후로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이제 1년 사이에 요단 동편 땅을 두 곳을 점령하고 그곳의 땅에 이제 두 지파 반 지파가 정착을 하고, 그리고는 조금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요. 세속에서 구별되는 것도 거룩이지만 주변에 있는 형제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도 거룩이에요. 물질로 못 도와드리면 기도하는 것, 이것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모세와 아론의 이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긴 지난한 마라톤과 같은 씨름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리고 가정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